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톡톡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당신이 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선을 허락해 주시고 사무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사무엘하 교재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오시면 사무엘하 2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0장은 세바의 반란 및 진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다윗의 환국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습니다. 갈등 중에 그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합류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 세바의 반란은 그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진압한 후 다윗이 그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와중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한 나단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 받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요. 물론 나중에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화해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면 상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해를 해도 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같은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게 시간이 흘러도 그게 상처가 쉽게 그렇게 치유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에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편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유다 지파에 편중된 다윗의 정책적 태도가 발단이 되긴 했으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혈통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세바의 무모한 행동 탓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바는 본래 사울과 같은 베냐민 사람으로서 자기의 혈통에 대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매우 우월하다라고 하는 특별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은 내가 베냐민 지파야 라고 하는 어떤 특권 의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몰락 이후 등장한 다윗에 대하여 공공연히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중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특권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특권의식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이 특권의식을 강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20장 21장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 전쟁의 사건에서도 자기들이 잘못을 해놨잖아요. 그죠? 네, 자기들이 잘못했어. 근데도 안 내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나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도 뭐냐면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교회에서도 이 특권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참 어려워요. 하나 되는데 어떤 여전도든 남전도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특별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나는 특별하다라는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시고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절부터 13절에 보면 요압에 의한 아마사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진압을 해라 라고 아마사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아마사 장군이 자꾸 지체를 하는 겁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고 지체를 해요. 그 물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그 압살롬 반역을 할 때에 압살롬 반역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바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압살롬 반역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같이 한패였다가 이제 그들이 싫다고 나가는 바람에 그걸 진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죠. 어제 동지가 오늘은 뭐예요? 싸워야 되고 그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아마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게 지체가 되는데 그 지체하는 그 상황을 누가 보게 되는 요압이 그 상황을 보게 되고 그 요압이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아마사를 죽이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서 보면 그 아마사가 죽음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펴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세바의 반란이 발생하자 다윗은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아마사를 등용을 하게 되죠. 예, 아마도 다윗은 아마사를 등용함으로써 내가 적장, 한때는 적장이었잖아요. 그죠? 서로 싸우는 적장이었지만 내가 그를 등용함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요압에게는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요압은 그 압살롬을 진압하는 1등 공신이잖아요. 그죠? 요압은. 근데 그 1등 공신은 어쩌면 배제가 되고, 그 적장이었던 아마사는 등용이 되는 어떤 이제 공의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이거 어쩌면 다윗의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실수를 통해서 결국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압은 자기 출세에 대한 부분은 자기 출세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스라엘과 합칠 때 아브넬 장군을 죽인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출세하는데 방해가 되면 누구든지 죽이는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바로 여기서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행위 역시 이런 측면에서 잘못된 것임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통치권적 행위를 거스렸으면 물론 자신의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에도 살인을 스스럼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다윗이 잘못했어요. 실수는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도 잘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군인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죠. 그죠? 왕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에게는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살인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요압이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할 때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이 거의 없어요. 뭘 하든지 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 자,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이 요압처럼 내 힘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뜻 안에서 때로는 내가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 오면 진압되는 세바의 반란. 자, 보면은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하여 세바의 난이 진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요압의 군대가 군대는 그 세바가 피난해 있는 아벨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요압 장군이 군대를 끌고 오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벨성이라고 하는 것에 도망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요압이 그 아벨성과 전쟁을 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됩니까? 신명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를 선언해라. 네. 싸울 거냐 말 거냐 말로서 하고 말이 안 통하면 그때 싸우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 성과 싸우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뭐든지 싸우기 전에 말로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서 풀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근데 요압은 자기 생각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아예 그 성까지 다 진멸할 계획을 세워요. 예, 그래서 그 성을 불태우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요압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요압이 그 세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세바만 우리한테 넘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벨성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그 세바를 죽여서 그를 요압에게 넘김으로써 그 성이 진멸할 상황에서 그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 성이 구원을 받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돼. 자, 만약에 이 지혜로운 이 여인이 없었다면 그 아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요압의 계획대로 다 성에 불탈 것이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그 한 여인의 그 지혜 때문에 그 성이 사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나중에 만약에 그 여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압이 그 성을 다 불태우고 그 성 사람을 다 죽였다고 칩시다. 이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그 다윗의 역사 속에서 흑역사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고두고 성경에 다윗이 그 성을 불태워서 수만 명을 죽이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의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 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예. 그래서 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 지혜롭게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지혜를 구하시길 바래요. 자, 80페이지 보시면 자, 21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21장의 내용은 3년 기근 사건과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비교적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본장부터 24장까지는 연대기 순서를 무시한 채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초기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계속해서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자,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지간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은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비가 안 와도 그 강물을 퍼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긴 하지만 요단강은 저 밑에 있고 그리 수량이 많지 않아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비가 안 오면 그 요단강마저도 말라버리는 어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3년씩이나 비가 안 내려왔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자,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드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울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왕이 죽인 어떤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한을 풀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문제를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거민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생각이 나죠?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말하시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하나 냈어요. 왜? 가만히 있다가는 여호수아에게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신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다 낡은 옷, 다 떨어진 신발, 그 다음에 곰팡이 난 빼싹 말라서 곰팡이 핀 빵, 이런 것들을 주면서 가서 화친을 언약을 맺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멀리서 와서 새 신발 신었는데 이렇게 다 떨어졌고, 새 옷 입었는데 이렇게 다 낡아졌고, 따끈따끈한 빵 가져왔는데 이렇게 벌써 곰팡이 피고 다 말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좀 하나님께 묻고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그 여호수아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운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3일 만에 그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 가나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장작 패는 사람, 또 종으로 그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격화돼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머리를 참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왜? 여호와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훗날 사울이 육신의 열심으로 그 기본 사람들을 친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너희가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 육신적 감정 때문에 이 기본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되고 원한 같은 게 맺혔겠지. 바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 때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이 과정이 바로 3년 기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면 그걸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상황이 좋으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셔서 고난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문제가 뭘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원인이 뭘까? 네. 그래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오면 사울가에 대한 다윗의 배려. 자, 보면은 다윗이 그 기본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사울가의 7인의 가족묘에 장사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기본 거민들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우리를 용서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거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가에 사람 7명을 주세요. 사울가에 7명을 주면 그 7명을 나무에 매달아서 매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가에서 7명을 내주니까 그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목을 매서 죽임으로써 어찌 보면 그들의 한을 푸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해하게 하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나중에 다윗이 그 7명을 가족묘에다가 잘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왜 사울가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 사울 왕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내 사울 왕가의 후손들을 멸하지 않겠다. 사울의 집을 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울과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바로 그 다윗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이 나무에 목을 매는, 물론 잘못한 부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다만은 그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렸을 때 새나 이런 것들이 그 시체를 상하지 않도록 그 지키는 겁니다. 굵은 배를 놓고 바위에 펴놓고 거기서 지키는 겁니다. 바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리스바의 그 마음, 다윗이 그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록 잘못했지만, 그렇죠? 바로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시신을 잘 장사 지내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과감하게 행동을 했지만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울과 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 또한 있지 않았기에 이번 사건이 다윗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심판적 차원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명백히 인식시켜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건 정치 보복이다. 예? 어떻게 사울과 7명을 목을 매서 죽일 수 있냐? 라고 정치 보복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부분을 다 아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치 보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다윗의 명백한 처신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이건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이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서 입각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인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저는 이제 고민하면서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하나의 고민이 들어가요. 아니, 왜 사울 왕 때 잘못한 것을 왜 다윗 왕 때 가뭄이 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사울 왕이 잘못했으면 사울 왕 때 가뭄이 들어서 사울 왕 때 그걸 했어야지. 왜 사울 왕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다윗 왕이 되니까 그때 가뭄을 들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우리의 육을 비유하고요, 다윗은 우리의 영을 비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사울은 우리의 육을, 다윗은 우리의 영을 비유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다윗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을 비유하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과거 육신적이었을 때 지었던 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이전 육신에 있을 때 지은 죄,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처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훈련 받기 이전에 지었던 죄, 내가 육신의 중심을 살았던 지었던 죄, 이런 부분들도 처리를 해야, 회개하고 처리를 해야지,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나중에 영이 성장해서 영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그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받고 너무 좋아서 가다가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때는 내가 육신적으로 살 때에 육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어렸을 때 몰라서 그랬어요. 대충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사셔야 돼. 자,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꼭 끝내, 이게 처리를 해야만 끝나는구나,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게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그냥 구렁이 담넣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가다 보면 그냥 어떻게 잊어버리겠지 뭐. 시간 내려면 아이고 나도 몰라 라고 생각은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이 가도 이건 잊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부분은,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돼. 아시겠죠?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설사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빨리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아시겠죠? 죄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내가 블레셋을 물리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앞 사건과는 연속성이 없는 부분으로서 다윗 통치 초기에 블레셋 장수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둔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즉, 아비새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와서 이스비브노스를 죽인 사건이 15절 17절, 또 십부개가 삽을 죽인 사실 18절,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쳐 죽인 사건이 19절,
또 요나단이 기형적인 블레셋 장수를 쳐 죽인 사실이 20절부터 2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 통치 초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객관적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예요. 힘이 더 훨씬 더 강력하고 군사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오면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인도했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 블레셋과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은 이미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인도했다라고 한 만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앞서서 나라로 강한 나라고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골리앗 같은 이 골리앗 같이 힘 있는 이런 장수 출신들이 많았어요. 거인족들이 많았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이 전쟁을 할 때 칼이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칼이라든지 그냥 활이라든지 창을 쓸 때 그 육신이 이 크기가 신체가 크면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큰 사람들을 그 전쟁터에 앞장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어떤 때 그런 용도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옛날 영화들을 보면 키 큰 사람들 다 해가지고 맨 앞에 서서 시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거인들이 나와서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하면 그 앞에 적들이 기가 죽잖아요. 와, 크다. 그래서 벌써 크게 주눅이 들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의 장군들 앞에서는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조공을 받아가고 끄떡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거 다 뺏어가기도 하고, 예,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 왕 때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 블레셋 장수들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아무것도 못해. 힘을 못 써요.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세서요? 아니에요. 바로 다윗과 함께 했던 장수들은 모두가 다 누구냐면 육체의 힘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그 강한 블레셋의 군대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는 그 블레셋이 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망하게 되고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정말 사람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군대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있어서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다윗의 부하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지혜나 우리 머리가 좋거나 뭘 힘이 있어서 주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나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했어 라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마음속에 작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윗에게 보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성장할수록 누려지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커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언행 심사에 조심하고 말할 때 조심하고 행동할 때 조심하고, 아멘. 그래야 돼요. 자, 22장으로 가죠. 자, 22장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사 찬미 시입니다. 1절부터 20절 다윗의 찬미시 1. 자, 본장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10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노래하는 장면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유들 앞에 반드시 나의 뭐뭐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높은 산성이시며,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뭐뭐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다음에 목사님의 하나님. 근데 뭐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빠져있어. 여러분 그러죠? 예, 나의 하나님인 것을 빠뜨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면서 좀 하나님께 묻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저기 하는 말이 목사님이 좀 대신 물어줘봐요. 나는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친하잖아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직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걸 말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목사님의 하나님 또는 누구의 하나님으로는 인식이 되어지는데 나의 하나님으로는 인식이 안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예, 이 객관적 하나님이 주관적 하나님이 되셔야 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예. 자,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다윗만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다만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사실 모든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는 뭐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 자기 기도를 들으셔.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그는 자신이 당했던 극한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함께하심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늘 고민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고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예를 들은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나 뭐 좀 사줘요. 그러면 안 돼, 싫어. 그 하나도 안 사주고 네, 자식들이 뭐 해달라면 안 해주면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엄마 맞아? 정말 우리 엄마 맞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경험했을 거예요. 막 뭐 사달라고 졸라대는데 안 사주는 아빠나 안 사주는 엄마 어때요? 존경이 돼요? 미워요? 밉죠. 그래서 좀 심하면 이제 엄마라고 안 해. 엄마라고 안 부를 거야. 예, 하도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이제 그냥 엄마라고 안 불러. 이렇게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아,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 맞아?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맞나?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아멘. 사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에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맺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기 엄마와 아빠와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는 요구하면 다 듣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10,000원 필요해? 뭐 사달라? 그래 필요해?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나 관계가 나쁘면 예? 관계가 나쁘면 어때요? 뭐 사줘? 그러면 예? 사주겠어요? 관계가 나쁜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 근데 꼭 아쉬울 때 많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평상시 하나님과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야 이래야 어려울 때 말하면 그래 내가 해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 하나님과 늘 친한 친분의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2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다윗의 찬양시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다윗이 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신에게 상급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의와 깨끗함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상급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하는 애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튼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제기해 줍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이 모든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근거를 자기가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에 두고 있음을 기억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들은 약하여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이미 지나왔잖아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뭐겠어요? 바로 성화.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찬양시 세 번째 47절부터 51절까지인데요. 자, 본문은 다윗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다짐하고 있는 부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요즘에 은혜가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흥얼흥얼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 깨서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시면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세 분. 이분들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분 자리에서 탁 일어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인상 쓰면서 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이거 뭔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뭐 질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과연 찬양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하루도 또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것. 그럼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영히 찬송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생존하신다는 사실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복을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심을 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도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한편 다윗은 자신의 찬양 대미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는 말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에 기초한 축복의 확신을 말합니다. 특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다윗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찬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삶과 이 세상에서 복받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었나. 아직 세상에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미리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아직 경험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내다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영적에 뭐죠?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 다윗과 같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은 저급한 수준의 신앙이다. 예, 우리가 신앙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은 저급한 신앙이에요. 오늘도 복 받으려고 예수님 이용하고, 왜 기도합니까? 복 받으려고. 왜 찬양합니까? 복 받으려고. 왜 선교합니까? 복 받으려고. 이건 아주 저급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섬기다 보면 부수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 자, 23장으로 가죠. 다윗의 마지막 노래 및 다윗의 용사들. 1절에서 7절 다윗의 메시아 왕국 대망. 본장은 다윗의 통치 후기, 곧 그의 임종을 눈앞에 둔 때의 기사이며, 그 중에서 보면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장차 완성될 메시아 왕국, 즉 장차 의로운 왕이 나타나 어두움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은 단순히 그냥 세상 현세만 바라본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합니다. 예, 다윗이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다윗의 언약에 의거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 통치할 왕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그러기에 그는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편 다윗은 이러한 찬양적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어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이 더 활기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메시아 왕국은 점차 우리 가운데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말씀을 통한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안 왔으면 좋겠다 손 들어. 여기서 뭐 손 뭐 든다고 뭐 믿음 좋고 나쁘고 차원이 아니에요. 예. 저는 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손 들지만 나는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손을 들어요. 왜요? 주님이 조금 늦게 오셔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영적으로 살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오늘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상급 쌓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복이죠. 예.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라면 빨리 오셔야 돼, 주님이. 그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부터 12절까지 오면 첫 3인의 용사. 본문과 다음 단락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왕국의 군사적 근간이 되어온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이런 큰 업적을 남기고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자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런 왕국을 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 아래 다윗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용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다윗을 도와서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강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에 독불장군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혼자는 뭐든지 못합니다. 같이 해야 돼.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 모두가 연합하고 그럴 때 가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 부하 중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3인 3명이 나와요. 첫 3인이 누구냐? 요셉바세벳 8절, 또 엘르아살 9절 10절, 삼마 11절 12절. 이 세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셉바세벳은 군장의 두목으로 한때 블레셋 사람 800명을 단번에 쳐 죽였어요. 여러분 800명을 혼자 800명을 죽였어. 전장에 나가서. 이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 또 엘르아살은 블레셋 대군을 맞서 싸웠고 삼마 역시 농작물을 약탈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 세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다윗의 첫 3인의 용사들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충성함으로써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능력도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러기에 다윗의 3인의 용사들의 업적을 치하하면서도 궁극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그런데 비단 이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됨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밖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까지 오면 둘째 3인의 용사.
첫째 3인 다음으로 활약이 컸던 둘째 3인의 용사가 있는데요. 자, 아비세, 그다음에 분하야, 또 익명의 한 용사.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예, 이들의 충성심은 블레셋과의 전쟁 당시 다윗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블레셋의 진영에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온 사실로 잘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이 3인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래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베들레헴에 그들이 진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 베들레헴에 진을 쳤어. 근데 다윗이 멀리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베들레헴에 있는 그 시원한 물을 마셨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그냥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가끔 보면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해요, 안 해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 나 그 집에 가서 그거 먹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거 꼭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해본 소리잖아요. 근데 이 세 용사들이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은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위를 뚫고 들어가서 그 샘에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요. 뭐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장수, 나의 사랑하는 왕이 그 물을 먹고 싶다는데 그걸 마시고 싶다는데, 그걸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 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생명을 걸고 물 들어러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난 가겠다 손 들어보요. 나 물 들어 가겠다. 한번 생각해봐. 못 가죠. 근데 그거 한다면 그 뭐냐? 그걸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예? 목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갔다 온 물인데, 예? 못 먹죠. 다윗이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 물 못 마는다. 이건 너희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시겠냐? 그래서 목숨 걸고 떠온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 전제로 드려. 예. 자, 이런 제자들이 있으니 누가 다윗을 이기겠어요, 그죠? 이렇게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다윗을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죠. 여러분도 좀 이런 충성된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24절, 29절, 39절에 보면 30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의 핵심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3인, 둘째 3인, 그 다음에 30명의 장수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항상 다윗 주변에서 있으면서 다윗을 호위하고 보좌하던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 중에 유고자가 있으면 항상 보충이 따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3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기록에 보면 37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30명은 죽으면 또 보충하다 보니까 30인인데 항상 30명을 채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 37명이나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사엘도 있는데 아사엘도 죽었거든요. 일찍 죽었는데도 그 이름이 들어있고, 그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도 죽었는데 이름이 계속 있잖아요. 자, 그만큼 이 30명은 계속 죽으면 다시 보완하고 채우는, 그래서 30명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이 30인들의 용사들의 특징을 보면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선발되었다는 것이고, 예, 심지어는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요즘 말하면 학연, 지연 뭐 이런 게 그걸 따른 게 아니라 어떤 지방의 출신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일하겠다라고 하면 받아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 출신도 있어요. 혈통적으로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다윗을 섬기겠다, 그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3명 나와요. 35절에 보면 아람 사람 바레야, 37절에 보면 암몬 사람 셀렉, 39절에 보면 헷 사람 우리야. 이건 다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30명의 장수 중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다윗 왕에 대하여 동일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출신, 성분과 성격, 외모, 직업 등이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 교회에서 출신지 따지면 안 돼요. 예, 교회에서 어디 고향 따지면 안 되고요.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떤 교회를 가면, 서울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순전 전부 다 전라도 사람만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가면 경상도 사람들만 보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충청도 분만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예. 단합은 잘 돼서 좋겠지만 어찌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그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죠? 교회 안에는 전라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경상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전라도든 경상도든 충청도든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자, 24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24장인데요. 24장은 다윗의 인구 조사와 그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인구 조사. 자, 본장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범한 실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그렇게 유명했던 다윗도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런 왕도, 그런 다윗도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대해서 역설 나오는데요. 자,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인구를 조사해 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난 지금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봐요. 다 있죠. 네.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그때 왜 그 고집을 피웠는지, 예, 우리는 후회하는 적이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요압이나 장수들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랬대. 그래? 그래 하지마. 그러면 얼마나 편했어. 근데 왕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계속 명령하는 거야. 여러분들 좀 제발 좀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고집은 믿음이 아닙니다. 고집 피우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윗이 그럼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원인이 뭐냐?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의 힘이 센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군사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군인들의 힘에서 나와요. 군인들 힘. 지금은 이제 물론 숫자보다는 지금은 어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요게 이제 군사력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군사력을 비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비행기가 몇 대며 미사일이 몇 대고 뭐 이런 거 함정이 몇 대고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1위, 2위, 3위 이렇게 따집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 무기라고 하는 게 뭐 칼창, 활, 뭐 이런 거, 뭐 병거, 물론 그것도 개념이지만 이 사람의 숫자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군인의 숫자가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러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다윗은 자기가 대단한 어떤 믿음을 어떤 큰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왕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이 도대체 얼마나 센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군사력을 어떻게 체크해 보려고 과시하려고 군인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군사가 많아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군인이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하신 거죠. 근데 다윗은 순간적으로 지금 착각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힘을 가져서 그런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인들의 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성도들의 숫자가 몇 명이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으면 저분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돼요. 그러면 일반 평신도들은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이런 일반 평신도는 뭘 가지고 힘을 냅니까? 돈. 내가 아파트가 몇 채고 내 돈이 얼마고 내가 수입이 얼마고 요게 힘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우리는 그걸 내세우고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 군인들의 수를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 군인이 몇 명이야 몇백 명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실패를 경험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 자,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다 하고 그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80만 명이고 유다 지파의 군인이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 해봐야 130만 명이에요. 1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놓고 후회를 하는 거야. 이것밖에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미리 그 일을 안 했으면 좋은데 나중에서 후회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먼저 후회할 짓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좀 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3년 기근일까?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3일간의 온역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죽을 건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이거 진짜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느 거 하나 다 쉬운 거 없어요. 다윗은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나마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가뭄이 비가 안 내리는 게 이게 이성이 있어서 적당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적들이 그냥 대충 사랑이 많아서 대충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시선을 끄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세다.
즉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다. 이것은 정녕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오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기를 부복하고 낮춘 겸손한 태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맡겨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북이스라엘 쳤는지, 예? 다 흩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 지파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예? 아수르에 맡겨놨더니 그랬어요. 나중에 남유다 바빌론에 맡겨놨어요.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예?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 나중에 돌아올 때 5만 명 정도밖에 안 돌아오는 어떤 그런 비극을, 예?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 물론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7만 명은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7만 명 죽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군인들 7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정말 다윗에게 큰, 예? 아픔이었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빼가십니다. 그걸 제일 빨리 빼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뺏어가시고, 돈을 의지하면 돈을 뺏어가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빼가요. 참 하나님 그러시.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 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다윗. 이래 하나님께서 온역을 쳤어요. 온역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를 치러 오냐? 예루살렘을 치러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오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온역으로 막 수많은 사람이 또 죽어갈 거예요. 다윗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왜요? 그 사자가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셔요.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지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소를 잡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치려고 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거두십니다. 다윗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죠. 예,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중도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물로 드려라 그랬죠.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아멘. 예.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바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장소를 예비하시고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놀라운 것은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터를 미리 예비하시고 지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그 장소가 됐다는 사실을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대단하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다윗은 재앙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할 소양이 있기 때문에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환경을 통해 징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 진정한 축복에 이르게 하신다. 참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다 교만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성군이라고 하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에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실수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실수를 할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